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님이 나오셔서 함께 특별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가 준비했어요. 귀엽게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잠깐만요. 준비되고. 가까이 말고 가까이 말고. 아니 저쪽 그냥 가고. 아니, 그냥 준비해야 될 건. 우리 여기 이제 플루팀인데, 네, 플루트는 아직까지 다시 못하나 봐요. 네, 찬양을. 아니죠. 네.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크게 박수 한번 해드리죠. 네. 뭐든지 끝날 때가 좋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호텔 친구들인데 네, 다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베트남 우리 푸엉씨하고 흐엉씨도 오셨네요. 인사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오늘도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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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생명과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경은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며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 인생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베트남 우리 또 자매님도 참석했는데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멘.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뭐 푸엄하고 푸엄은요 한국말을 잘 하셔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지요? 몰라요. 네. 몰라요 하는 분이 안다는 얘기 같아요. 네. 오늘 새벽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죠.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당신의 부활도 축하합니다. 당신의 당신의 부활도 축하합니다. 네.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중요한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곳을 이제 살아가지요. 잊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 잊지 못할 곳이죠. 네. 또 그런가 하면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 곳이 있고 남자들은요 군대 생활한 곳을 잊지 못해요. 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 또 뭐 직장 생활한 것도 있고 또는 말입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 곳도 잊지 못해요. 근데 뭐 그 부부들에게는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 장소, 그 지역, 이런 평생에 어떤 그 중요한 그 사건들이 있는 장소를 잊지 못하죠. 그럼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는데 아마도 뭐 예수님 하면은 딱 생각나는 곳이 어딘가요? 갑자기 물어보면서 부활절하시는 자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나사렛. 예. 그리고 또 공생애 활동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생애 활동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공생애 때는 예루살렘하고 갈릴리하고 번갈아 가면서 계셨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였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 몇몇의 장소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예. 물어볼까요? 우리 푸엉 씨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어딘가요? 베트남. 그게 베트남은 알아요. 베트남 아마도 고향이 어디예요? 베트남이 얼마나 큰데. 어쨌든 간에 갈릴리는 우리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곳들이 다 갈릴리 지방 안에 속해 있어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중간쯤 밑에 돼요. 중간에서 약간 밑에. 그랬는데 그 사신 곳은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생애를 거의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고 나머지 3년 공생의 기간 그때도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외에는 다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크게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나눠집니다. 어디와 어디로 나눠진다고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예. 특히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 거기 갈릴리가 바닷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호수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가면은 저는 아주 오래전에 가봤는데 호수예요. 근데 막 자세히 보면은 물이 빠져나가서 바다로 연결돼요. 밑에 좀 사해 쪽으로 연결돼가지고서 거기 이제 바다 아닌 바다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야, 더 이상 고기를 낳지 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더 이상 네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되어라. 그런가 하면 그 바다에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 예.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정신이 나간 사람들, 예.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배반당해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시면서 그런가 하면은 그 바다가 풍랑이 자주 일어요. 산들이 뺑 둘러쓰여져가지고 바람이 한번 들어오면 그 바다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그 안에서 바람이 막 돌다가 풍랑이 자주 일어나요. 그 이야기 보면은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풍랑을 잔잔하게 하죠. 잔잔해라! 그랬더니 바다 파도 치는 게 잔잔해집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어떻게 하시죠? 맞습니다.
바다 위를 막 성큼 걸어오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푸신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도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뒤에 밑에 깔려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다음 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쉬는 날이에요. 우리는 언제 쉬죠? 일요일에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요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일하면 안 돼요, 절대. 지킬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는데 주일날 너무 그날 밤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에게 그 유대 나라는 그 시체에다가 향료를 발라요. 썩지 말라고. 시신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료를 바르는데 그 일도 일요일날 안식이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그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엄마인 마리아가 많아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적 여러분 이름도 많이 칠 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도 박마리아가 있고요, 김마리아가 있고요, 송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사라도 많아요. 한나도 많고, 좋은 여성들 이름을 남자들은 아브라함이 많아요. 근데 요한도 많고, 요셉도 많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의 엄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들 몇 명의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다렸다가 날이 밝아오자 주님의 무덤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뭘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죽었다고 여러분 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니 자기 스승 죽었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만큼은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들 믿음이요 남성들보다 좋아요. 한국 교회도 보면요 여성 성도가 많고요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헌신을 많이 합니다. 또 남자들은 헛것이 하면 아니에요. 최덕 집사님, 난 뭐냐? 그러듯이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새벽에 이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해 갑니다. 예수님 무덤에 향해 가는데 이 여자들이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에는요 그 무덤 앞에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바위돌 양옆에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거기 군인들 지켜서 세워서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말입니다. 주님 시신의 향료를 받아서 올라갔는데 하면서 걱정인 거예요. 무슨 걱정이죠? 무덤을 막혀있는 저 돌을 누가 우리는 못 굴려내. 큰 돌이니까. 저 돌을 누가 굴려내 줄까? 그 돌을 굴려 치워야지만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몸에다가 향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에 도착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돌은 옆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옮겨져 있고 그 위에 큰 바위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다? 천사.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의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았고, 번개 아십니까? 번개.
예,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 말입니다. 팍! 엄청나게 빛나는 순간적으로. 여러분 번개 막 맞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전기의 힘이죠. 그건 번개 같고 입은 옷은 눈같이 하얄 때. 아유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에는 옛날부터 흰 옷 입고 나 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 흰 옷 입는 사람이 한 명도. 아이고 주여.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흰 옷 비스무리 양을 입었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옛날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은요 주일날에 하얀 저기 한복 입고 소복 입고 들어왔어요. 그 옛날에는 새벽 예배 있었잖아요. 부활절 새벽 예배 때. 흰 옷 입고 촛불 가지고 멀리서 보면 이상해. 어둠 속에서 오는 소복 입고 오는 권사님들. 네. 근데 이 천사가 정말 눈같이 하얗다. 그렇게 막 번개가 막 치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면 놀랍니까? 아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돌이 옮겨졌네? 내 걱정거리가 없어졌네? 하면서 기뻐할까요? 아니면 무서워할까요? 놀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벌벌 떨었다. 그렇죠. 그 군사들도 눈이 있는데 이들이 저 천사가 내려와서 바위를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이 병사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 누구야? 이리 와! 하면서 칼로 찌른다고 천사들이 죽습니까? 창으로 찌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벌벌 떨어. 얼굴이 똥색이 된 거야. 살색이 된 거야. 이 여자들 역시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해요.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전해라. 그러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두 가지겠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건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쁜 거지. 굉장히 기쁜데 바위도 옮겨지고 천사가 막 내려가니까 막 두렵고 막 두 가지 감정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짠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하죠. 에이레네 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오늘 보니까 봅시다. 9절 28장 9절. 자 2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뭐라고 인사하죠? 평안하냐라고 인사해요. 이 갖다가 헬라어 분해나나 말로 에이레네예요. 따라해볼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말은 두 개가 있어요. 에이레네가 있고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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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근데 우리가 평상적으로 인사할 때는 샬롬이라는 말보다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이 써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죠? 샬롬을 더 많이 씁니다. 약간의 의미가 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이레네라고 평안하냐라고 물어죠. 그때 여자들이 주님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발을 탁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주님 부활 축하합니다 라고 했겠죠? 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겠죠? 기쁩니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서움이 있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거 분명히 맞긴 맞는데 사람이 죽었다 산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귀신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아까 천사들이 한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지금은요 시리아 땅 있죠. 시리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국경지대예요. 여러분 국경지대에는 외국인들이 왕래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부산은요 저 남쪽에 있는 부산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이 딴 데보다 더 많아요. 거기는 한국 와서 뭐 러시아 사람들 많고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북쪽에 가면 북한에 가면 신의주 땅이 있죠. 신의주 땅에는 또 저기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요. 저쪽 남양시 가면 도문 쪽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두만강 쪽에 이쪽이 어디지? 삼지연 쪽인데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하고 하바보스크하고 그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국경 땅은요 외국인들과의 왕래가 많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외국인들 사이에 결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거기에 얘가 이제 여기도 우리 후원시도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남편들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야. 무시해.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북쪽 갈릴리 지방에는 유난스럽게도 외국인 남자, 외국인 여자하고 자기 나라 사람하고 섞여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혼혈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면 거기는 다문화 땅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저것들 아브라함의 피가 안 섞여 있어. 저것들은 외국인 시리아의 땅 피가 섞여 있어. 그러면서 무시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무시. 차별했어요. 이런 세월이 오랫동안 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지역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가 있어서 흑암의 땅이다. 흑암이 뭡니까? 어둡다는 거죠. 빛이 없는 땅이야.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요. 이방인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리고 소망이 없는 땅이다. 뭐가 없다? 소망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본토백이들은 갈릴리 사람들 갖다가 그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수님 자라신 곳. 거기 갖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곳이다는 거예요. 네.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이처럼 나사렛은 굉장히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갈릴리에서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의 완성, 그 완성된 복음의 첫 출발지로 갈릴리를 택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는 이거죠. 갈릴리로 가라 할 때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이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죽음에서 승리한 내가 너희와 다시 시작하겠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내가 너희와 다시 시작하겠다.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갈릴리는요 갈보리만큼 중요해요. 갈보리는 어느 곳인가요? 갈보리는 어떤 곳이에요? 갈보리는 기도. 뭔 소리야 또.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신 언덕이 갈보리죠. 예수님 기도하신 것은 겟세마네고 우리 권사님이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그때부터 핀트가 어긋나요. 저도 그래요. 물어보면 알던 것도 까먹어요. 아니 말을 못해가. 그러니까 갈보리는 비슷해요. 갈보리, 갈릴리. 그렇죠? 네. 가운데 자만 틀려. 하나는 보자고 하나는 일자야. 그래서 이 갈보리 언덕이 승리를 여는 자리였다면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승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다면 갈릴리는 승리를 결정짓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미대입니다. 연극으로 본다면 갈보리는 1막이고 갈릴리는 2막인 거예요. 몇 막? 2막. 과연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고 싶어요. 과연 갈릴리 바다로 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도망갔다. 다 도망갔어요. 이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몇 년 동안 따라다녔다? 3년. 왜 따라다닌 겁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죠?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아유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성공할 줄 알았어. 뭐 할 줄 알았다? 성공. 예.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공. 예.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성공시켰습니까? 예?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언젠간 예수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야 너는 내무부 장관,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국무총리 뭐 하나씩 다 시켜줄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 제자들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다시 살 거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아니 죽는다니.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죽을래? 안 됩니다. 그래 예수님만 믿지 않았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피와 물을 탁 쏟아지면서 죽으셨죠. 근데 놀라운 거는 더 놀라운 거는 그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도 있었어. 누구죠? 가룟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공동체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죽었지? 죽게 한 놈이 바로 그들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완전히 그냥 멘붕이 온 것이고 완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기 스승 죽었지. 근데 스승을 죽게 한 놈이 그 안에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그네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제자들을 가만둘까요? 아니죠. 저놈들도 죽여야 돼. 저것들 죽여. 예수의 저 쫄따구들 다 죽여야 돼. 그래야지 헛소리 안 해.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죽이려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막 현아이들 잡아 다니는 거예요. 네, 막 잡아 다닙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숨어야지. 여기 숨어 있다가 잡아온다면 저 집 가서 숨어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정신은 멘붕이 되고 절망이 오고 배반감도 엄청 하여튼 나도 뭐라고 해야 돼? 완전히 이제 끝까지 간 상태예요. 그들이 선택한 곳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어디죠? 고향 갈릴리. 네. 여러분 우리 영화 드라마 보면은 지난번에 웰컴 투
삼달리? 그 드라마 보니까 그 삼달리 세 자매가 다 실패한 다음에 다 어디로 가죠?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런 거 있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기가 자란 곳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우리 여기서 있다간 언젠가 잡혀 죽고 말 거야. 우리 다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요 패잔병처럼 전쟁에서 진 용사들처럼 쓸쓸하고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자기들이 3년 전까지 살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네. 그 살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했던 게 어부질이잖아. 네. 우리 그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지자들이 그래 뭐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고기들이 잡히시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그럼 잡으러 갔으면 잡아야죠. 뭘요? 물고기를. 그런데 못 잡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옛날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 평생 그거 어부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왕년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것저것 그물을 던져보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와우. 밤이 지나고 동이 더 오고 있음에도 그들의 배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야! 이때쯤 되면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급하죠, 다 급하죠. 급해져? 다 급해져? 할 말이 맞아. 지금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절망과 낭만 속에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물고기마저 못 잡아. 이런 거죠. 1층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지하실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말 있죠? 내 닭은 다 떨어진 줄 알았더니 보니까 더 떨어졌다 이거야. 야, 우리가 말이야 성공은 커녕 쪽박으로 찾는데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고기 잡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다니 내 인생 왜 이러냐. 뭘 해도 되는 게 없네.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까지 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이럴 때 없나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인생 이렇게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떨어지고 이런 어려움 겪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힘든 일이나 사람을 피해서 새 출발의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갔든지 다른 일을 했는데 여전히 일이 꼬이고 이로 인해서 인생을 비관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을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런 낭망 속에서 뭘 해도 되는 게 없다. 와 진짜 인생 내 인생 왜 이러냐 하면서 다시 포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동이 토올 무렵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해변에서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야!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들려. 라라라라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이 뭔 소리.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니까. 모르는데 배 오른편? 우리
밤새 수십 번 던져봤어. 그 소리 안 나게 요거. 예. 예, 그렇게 해놓으셔. 예. 배오등병에 던지라고 밤새 수십 번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하 1층까지 떨어진 이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마음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와우. 그랬더니 거기에 물고기가 잡히는데요. 따라해보세요. 153마리. 153마리. 한번 해봐요. 15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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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마리가 가는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물을 건지지 못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났죠. 이미 밤새 그물을 내려본 것이고 그때마다 빈 그물로 올라온 그 오른쪽 자리가 그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요한이 해변에 서 있는 사람이 잘 보더니 요한이 눈이 좀 더 좋았나 봐요. 시력이 딱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이다.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자 베드로는요 행동파예요. 말마디 무조건 시작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가 곧장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치고서 갑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릴 정도니까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막 헤엄쳐 가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제자들도 돌아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있어. 뭐가 있다? 숯불.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생선. 물고기. 그리고 거기에 떡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운 생선이 그냥 생선보다 맛있죠? 그리고 또 숯불에 구운 생선이라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지금 막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그 생선도 막 굽기 시작해. 생선 먹는 냄새. 여러분 아시죠? 생선 먹는 냄새 코를 찌르잖아요. 네. 그리고 다 구운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침 먹자라고 얘기해요. 뭘 먹자? 아침.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피곤하고 죽인 그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려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이 트오는 해변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시면 아침에 일출 보려고 뭐 나갈 때 있고 그러죠? 예, 동이 트오는 바닷가의 아침입니다. 예, 거기에 해변에서 떡과 구운 생선으로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와우, 멋지지 않습니까? 힐링이 되지? 힐링이 되죠? 우리 푸웅하고 후원구이 한번 갈까요? 가서 바닷가 가고 싶어 하는데 바닷가 가서 우리 한번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숯불 켜놓고 생선 구워 먹어볼까요? 아주 잊지 못할 추억이 될걸요? 네? 아주 멋진 인증샷 컷이겠죠. 사진 찍는다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이때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던 두 가지, 주님이 죽으셨던 어떤 낭만, 주님이 죽음으로 왔던 절망, 그것과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 미래가 없잖아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밤새 헛구물질한 거에 따른 실망과 배고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넘칩니다. 상에는 신선한 먹을거리가 차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풍성한 물고기, 신선한 아침 밥상.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따라해보세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이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요, 낭만과 좌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자 정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엠마오는 서울과 한 파주쯤 되는 곳이에요. 그쪽을 가고 힘없이 막 걸어갑니다. 절망이죠.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냥 터덜터덜 걸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저녁이 되었어. 예수님께 떡을 떼어주시는데 그때가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진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많이 보이는 곳에 나타나서 마찬가지로 평안하냐라고 물어요. 에이레네? 라고 묻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뭔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살이가 고통스럽고 낙심되며 절망의 자리에 인생 최고의 고통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에게 배우며 좋은 성품으로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죠. 황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 중에서 돈이 최고야. 돈. 요즘 광고도 보니까 머니가 영어로 뭔가요? 돈이잖아. 그래서 돈이 아주 그냥 신 같아, 하나님 같아. 그런가 하면은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또 그들로부터 배반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람들이 원치 않은 또 질병과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낭망에 빠지게 하고 자질에 빠지게 합니다. 제자들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견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의 저항 작가인 솔지니치는 오랫동안 수용소에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 그는 틈틈이 메모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강제 수용소, 솔지니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메모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용된 사람들은 모두는 소망이 없는 절망에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눈을 빛내며 밤마다 무엇을 읽고 있었다. 그는 절망이 지배하는 수용소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읽고 있었던 것은 부활에 관한 성구가 적혀있는 종이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수용소 생활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불하지 않고 용기를 얻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삶의 절망과 좌절로 마음이 어려운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위로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운 자리는 부활의 증거가 되고 우리 인생의 반전을 알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소망이 없는 땅이었으나, 차별받는 땅이었으나 부활의 예수께서 찾아오심으로 희망의 땅, 복음이 새롭게 시작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 되는 일이 없어서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몸이 아파서 잘 낫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관계, 사람들과의 사이가 어려워서 내가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미래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불안함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상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서 이제는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이 지대조차 없이 아무런 삶의 목표도 없이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피해서 갈릴리로 왔구만 거기서도 빈손인 제 아들과 비슷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든 일이든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인생의 최대적인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주님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만나러 오셔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만큼 잡게 하시고 맑고 신선한 아침바다 공기 속에 파도 소리까지 들리는 근사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일입니까? 아니면 장래일입니까? 가족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제의 절망과 슬픔을 희망과 자유,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들 삶을 새롭게 해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과 낭망 중에 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려갈 때만큼 내려간 그 제자들 공동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희들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찾아와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단단히 부여잡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멘. 승리하는 삶, 회복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양 하시겠습니다.